21절, 22절 말씀은 어떻게 서로 복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 마지막으로 종과 주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의 말씀을 직역을 하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아내들은 자신의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을 참고하면 복종하십시오 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아마도 그 부분이 21절에서 했기 때문에 22절도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들은 주께서 하신 것처럼 남편들에게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 역시도 주께서 하신 것처럼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 상호 서로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주께 하듯 또는 주께서 하신 것처럼 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의 첫 부분이 아내들에게 남편을 향한 복종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만 놓고 보면 이것은 상당히 굴욕적인 겁니다. 신분의 차이에 의한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 하는 그런 의미를 안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께 하듯 또는 주께서 하신 것처럼 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한 복종은 열등감이나 또는 억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기쁨으로 또 그것 자체가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굴욕적이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것처럼 이것이 기쁨이요 또는 영광이 된다라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타인의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선택과 결정에 근거한 그래서 밖에서 외부적인 면에서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많지만 실제로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또 주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가정, 특별히 약자들이 강자라고 말할 수 있는 남편을 향한 자발적인 복종이라고 하는 점은 조금 눈여겨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복종인데 이 복종이 사실은 당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복종이지만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이 복종이 즐겁지 않았어요. 당연히 이 복종에 대한 거부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종을 기쁨과 또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보면 굉장한 충격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내에게 기대하는 바는 남편을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허락하신 존재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남편을 대하는 겁니다. 당시 사회의 보편적인 통념이었던 여성의 열등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런 여성들을 남성들과 동등한 사역자로, 동역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음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수시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가정 내에서 권위와 머리됨의 문제를 강조하면서 아내의 위치가 남편의 위치와
동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충분히 보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소 불편하고 또 이런 그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의 계급 체계에 근거한 가부장적인 가정 규례와 비교해 볼 때 에베소서의 가르침은 상당히 혁신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어쩌면 22절의 한 절의 말씀만 놓고 보면 당시에는 당연한 말씀이에요. 죽게 하듯이라고 하는 요것만 빼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은, 당연히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지 라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당연시 여길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또는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로 시작되는 3절의 말씀인데 또 이어지는 마지막 30절까지의 말씀, 25절부터 33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당연하지 않아요. 두드러지게 아내를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남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남편의 권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아내가 남편을 복종한다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는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아내를 바꿀 수 있고 또 그것이 사회가 허락된 그런 모습 속에서 아내만을 사랑하라는 것은 남편들의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상당히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향한 복종, 당시에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복종이지만 이 복종이 주께서 하듯이, 주께서 보이신 것처럼 그러한 복종이 되기를 힘쓰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면, 반대로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부분은 이어지는 강자들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남편들이나 부모들이나 주인들에게 사실은 그 무게가 가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교회가 이러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철저한 남존여비 사상 아래 남편의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부인은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했습니다. 비록 아내들에게 집안의 다른 식솔들을 부릴 수 있는 제한적 권한이 주어졌지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 간의 단순한 사회적 어떤 지위나 관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여자여 잠잠하라라고 하는 이런 그 권면을 했습니다. 이 권면이 당시에는 누가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권면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이 지속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이라고. 그래서 자녀를 잘 말씀 가운데 양육하고 키워서 저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게 되면 그때는 여자들도 마음껏 가르치고 또 여자들이 마음껏 주의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을,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리며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 또한 무조건 여자들은 남자에게 복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당장은 이렇게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지금은 그럼 안 해도 되느냐? 오히려 남자가 여자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께서라고 하는 단서가 달렸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복종하신 것이 말씀드린 굴욕이 아니라 영광이고 기쁨이었던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소개하는 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복종이라고 하기에는 뉘앙스가 우리에게는 조금 강압적인 느낌이 듭니다. 차라리 그거보다는 순종이라고 신흥성경에서 강조하는 순종이라는 표현이 지금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됨으로 인해서 순종을 하라. 이것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분명히 다릅니다. 1세기와 지금 21세기는 많이 다릅니다. 한쪽만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고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한쪽 면만을 여자들은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해라 라는 말씀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남편에게도 주신 이 권면의 말씀도 동시에 강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또한 부모들에게 함께 권면하고 있는 내용도 같이 상호 보완적인 복종, 순종이 연결돼야 마땅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복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져야 할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심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복종의 관계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복종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었지만 성령 충만한 아내들의 복종은 주를 경외함 같이 주께서 하신 것처럼 하는 복종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종이 때로는 기쁨과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성령 충만과 연결해서 연결선상에서 복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냥 복종하는 것만으로는 분명히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는 말씀드린 빛이 어두움을 변화시키듯 남편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주께서 하신 것처럼 복종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의 복종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상호 보완적인 특징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남편 또한 참여해야 마땅한 그런 상호 보완적인 복종이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복종은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남편들에게만 해당된 복종입니다. 모든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남편에게만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만약에 1세기의 모습이라면 그냥 여자들은 이라고 말했어야 돼요. 그것이 더 당연하고 마땅해 보이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교회로 사회로 변화시켜 가는가를 권면하고 있고 이것이 단순히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 아니라 남편들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이다라고 하는 첫 시작을 아내들에게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로 이어지는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되어 상호 보완적이 되지 않으면 일방적이 된다면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가혹하기도 합니다. 남편과 무관하게 아내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한다면 너무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성령 충만한 아내들의 책임과 의무는 주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고 이 일은 성령 충만함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일은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다면
이것이 가정에서 그가 있는 곳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성령 충만한 남편에게 주신 권면이 같이 따라온다는 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이러한 관계가 가정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가득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